우리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터 키로 줬다는 거.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로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거를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계속 귀소, 회개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인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주보에 그 십자가가 그려 있죠. 문제와 답. 근데 이제 그거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 문제와 답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 문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적 치유 메시지를 저는 좀 나눴고, 이번 주는 마음 치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유 그럴 때 여러분 그 인간 문제의 답에 5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그 영적 문제, 그 내용을 여러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이제 미신, 뭐 여러 가지 제사, 고사, 뭐 종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행하는 행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이제 영적 문제라는 거. 영적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면 예배소서 2장 2절, 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암암리에 이 사단을 섬기는, 귀신 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럼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마음 문제. 그럼 마음 문제도 거기에 우리가 정신 문제라고 들어있죠. 그럼 그 정신 문제 속에 마음 문제도 들어있고, 여러분 생각 문제도 들어있고, 또 영적 문제, 또 생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죠. 근데 어떻든 오늘 타이틀을 마음 문제다. 그럼 여러분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뭘까요? 먼저 답부터 내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오늘 답이 뭔 것 같아요? 마음 문제의 답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 오늘 이 마음 치유라는데 치유 답부터 내고 가면 뭐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뭐 줬어요? 평안 줬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 줬죠. 평안 줬는데 평안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을 안 누리니까. 근데 평안 누리는 길이 뭐예요? 평안.
답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부터 가지고 있어요. 평안 누리는 게 뭐예요? 평안 누리는 게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은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 선포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아무 때나 안 있나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고 최고의 기도고 최상의 기도가 고백 선포잖아요. 그때 여러분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24시 유지하려면 그럼 계속 고백 선포. 그러다가 잊어먹었다가 뭔 일 당하면 또 고백 선포하면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음 치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서론에서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 문제가 뭐냐? 마음 문제가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는 거죠. 마음 문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자, 평안이 없는데 잠언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요즘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으로부터. 그럼 마음에 뭘 유지해야 돼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건강 찾는 지름길이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운동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안하면서 운동을 조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막 운동 많이 해도 늘 불안하고 그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건강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거기에 저는 그 뒷말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근데 우리는 지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상태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 문제가 왔는데, 마음 문제가 왔는데 뭐가 왔느냐? 두려움이 왔잖아요. 두려움. 이 마음 문제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대표적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표적 단어. 거기다 다 그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두려움.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서 본다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게 육생 상태에서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안식도 우리가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자, 이런 모습.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과로 나오는 게 이 두려움 하나만 나왔지만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공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각종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모든 뭐 이렇게 성공 실패해 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저거 되고 안 될 때 오는 또 스트레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또 많이 어려움을. 요즘에 제일 그 병이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정신병들, 이제 마음의 병이 곧 정신병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주 뭐 그냥 근데 이것이 뭐 특별히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오는 것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염려 근심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모습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아담 하와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근데 우리가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은 평안을 줬는데 평안을 못 누리니까. 평안 누리는 길이 뭐예요?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33절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평안을 뺏어가는 이런 두려움이나 각종 마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이 갈등이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이 6가지는 여러분의 누구나 다 있어요. 특정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조금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지난 어떤 삶의 이런 어떤 상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 다 크고 작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지난 날의 상처들. 그리고 가정의 배경, 이 가정의 배경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정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첫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래서 제가 셋째 형 밑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럼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풀 베려 다녔습니다. 학교 갔다가 가방 던져놓고 소풀 뜯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워낙 그때는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을 아주 피부로 느낀 그런 사람. 그리고 도시락을 싸본 적이 거의 없어요. 도시락. 그런데 왜 못 사느냐? 또 쪽팔려서 또 못 샀죠. 왜냐면 쌀밥을 먹는 게 아니라 꽁닭머리밥을 먹는데 그걸 싸갖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배고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게 굉장한 또 도움이 돼요. 저는 요즘에 어디 가든지 음식 안 가립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먹지, 왜냐면 워낙 어렵게 자라가지고 가려 먹을 그게 안 돼요. 그냥 먹을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 안 가려.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면요, 향료가 들어가서 웬만한 사람과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먹을 때만 약간 그랬고, 두 번째 먹으면 그건 오케이. 그리고 그 해외 하면 서양 쪽,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가면 빵이 주식이잖아요. 거기도 한 끼만 먹으면 통과해요. 그 다음부터는 빵만 먹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 의외로 예전에 이것도 굉장히 상처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무 어렵게 자라서 제가 그 짜장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짜장면만 먹어도 좋다 그랬더니 신방 갔더니 다 집집마다 짜장면.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얘기 못하지만 다 크고 작은 그런 가정의 어떤 배경이 있다니까. 그런 자라난 배경, 환경적인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상처되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 문제, 그런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경험들, 이게 굉장히 어떤 상처가 돼서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요 내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보게 되면, 저와 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냈던 사람들 중에 상처 있는데 좀 많이 걸려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게 경제 부분이에요. 돈이면 완전히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돈만 조금 더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좀 하면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영향받는 그런 어떤 이 경제가 너무 계속 어렵게 자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복음 안에서,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지만 경제, 돈 이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은혜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전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자랑 같지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 의지 안 합니다. 돈 뭐 이런 거, 이 세상적인 거 이렇게 자꾸 거기다 기준을 안 둬요. 그게 어떤 목회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거 되면 많은 손해를 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실패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의외로 그래서 이 자라는 환경, 이거 빼고 넘어가는데, 이 자라는 환경이 어떤 자신의 삶에 많은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실패,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거, 의외로 여기에 많이 눌려있는 사람들 많아요. 배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배움, 이런 부분들, 이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등교육을 하고 대학 교육을 나와도 제일 저에게 있는 상처가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왜냐면 제가 그 중고 다닐 때 우리 조 집사님은 아실 텐데, 그 영어의 기초 영문표가 빨간 책, 제가 그때 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못 사봤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테이프를 좀 사서 좀 들어. 이 영어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테이프나 학원이나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거 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있잖아. 이제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 우리 외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저는 바디랭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영어 선생님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원건사님 불러가지고 통역하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조금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걸 제대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때 상황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제가 영어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중국 들어가잖아요. 중국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그 이렇게 세관 이렇게 통과하는 데 가보면 그걸 그 중국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조선족 불러요. 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를 통과시키려면, 난 손님으로 왔으니까 날 통과시키려면 너희들이 데려와라. 그런 식으로 배짱 튀기고 서 있어가지고 해결하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사소한 거를 제가 예를 들는 것은 뭐 그거 그럴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런 이 배움 같은 거, 그런데 어떻든 이 지난날의 상처, 어떤 자라는 배경, 경험, 이런 어떤 자라는 환경, 이런 거에 대부분 다 여러분 눌려 있다니까. 근데 저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 성령의 능력 깨달으면요, 이거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런 연약들 다 벗어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수시로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빠져들게 하는 거, 다른 거로 해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용하면 흠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사역의 방향의 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배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는 환경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도리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더 장점이 되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렵게 자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풀 배려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에 가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산을 하도 다녀가지고, 산은 거의 뭐 그냥 그건 자동으로 갔다 왔다 해야 되는, 나무 해러 다니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하도 다녀갖고 산 등산하자는 거 이게 별로, 이렇게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게 별로. 바다 같은 건 좀 괜찮은데 이 산 가는 건 별로 이렇게. 왜냐면 너무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늘 산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모든 크고 작은 어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면서 응답의 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고, 사역의 문이 되는, 자, 그런 모습.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넘어지게 만든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자꾸 안 맡기니까 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공격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이 틈을 내는, 분을 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을 참지 못해 갖고 혈기 부르게 되니까 그걸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 이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승리하려면 이 감사를 깨달아야,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감사.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린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살전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근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 이게 나오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그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것에 여러분이 누림이 되려면 그냥 요것은 그냥 완전 무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의미를 알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의미 속에 응답이더래요. 의미 속에. 의미를 알아야. 구원의 투구를 할 때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의의 흉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누구도 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의미를 알아야 실제적인. 진리의 허리띠,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방패를 뚫릴 그 계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린다면, 결론은 뭐예요? 마음 문제, 마음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 치유. 오늘 제목이 마음 치유잖아요. 자, 마음 치유,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뭐를 하면 돼요? 결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 성령의 역사만 여러분 제대로 맛보면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그래서 고백 선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정말 복음 믿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면 우리가 되죠. 그러면 믿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믿으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말씀. 자, 말씀을 잡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여러분이 염려해갖고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야 돼요. 근데 안 맡겨요, 대부분. 왜냐하면 맡겨갖고 될까 안 될까 자꾸 걱정되니까. 근데 주님께 맡겨서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이렇게 맡기기만 하면 끝나요. 맡기면 끝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이게 늦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공생에 3년 지냈죠.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 전후를 썼다고 그래요. 한 6년, 그러니까 6년 차 됐을 때 베드로 전후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게나마 깨달았죠. 모든 염려를 내가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의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벗어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 범사에 헤아려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걸 여러분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빨리 버려버리고, 그리고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이렇게 자꾸 그거를 고치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생각에도 여러분과 관계없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에서도 자 그렇게 부정적인 자기 어떤 선입견, 자기 어떤 고정관념 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 빨리 그런 어떤 어두운 것들은 이렇게 버려버려라.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 꼭 누려야 될 내용. 범사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내용에, 그래서 성령이 처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그런 내용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 26절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큰 기쁨이 있게 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권능 받는다. 거기에 요즘에 오력을 얻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결론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 18절까지 요게 여러분이 생활에 돼 있으면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요 절은 꼭 외워 갖고 가세요. 여러분 삶에 그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 저런 일들 수시로 생기죠.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그냥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냥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편안함이 찾아오면서 이게 풀어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그래서 참 이 고백 선포가 만병 그 마스터 키라는 게 늘 느껴요. 저는 수시로 어떤 그런 일들,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으면 좋은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거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결받고, 그래 갖고서는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그럼 잠자리에 들으면 이제 무의식 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 잠 속에서 성령께서 작업해 가지고 편안한 마음도 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성구를 깨닫게 하고 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이거를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 대학부 예배 속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3일 동안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게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왔는데 마음 치유 중에 치유가 뭐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거잖아.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을 얻는 건 뭐예요? 고백 선포. 여기 결론 드렸잖아요.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왔어.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고백 선포가 최고의 성령 역사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늘 이렇게 평안으로 유지하니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건강고 모든 것에 건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터질 때 18절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 뭐 오늘 여기다 다 열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 뭐 수없는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고백 선포에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는 그런 삶이 되고 편안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음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문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답까지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중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늘 아버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평안이 누려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후로 참 평안을 찾고 참 평안을 누리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